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아침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고다로 끌려가실 겁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에 임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요일 이전인 목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받는 그 이야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는 화요일 6월절 이틀 전입니다. 식사하시던 중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향유의 가치는 남자의 1년 연봉에 이상 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팔아서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참으로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일에 힘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바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또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돈도 써야 됩니다. 필요한 재정을 헌금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은 성찬 장면입니다. 6월절 첫날 양 잡는 날, 오늘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로 6월절을 지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가정에서 원래는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또 많은 가정에서는 그냥 양은 없이 빵과 포도주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습니다. 6월절 제사와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둘째로 지금도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십니다. 셋째로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죽는 일이 있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보통 때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중보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잔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34절 38절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마음이 원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면서 깨어서 살아갑시다. 이제 49절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이 일도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고난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한 젊은 사람도 다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모였습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모여야 되는데 밤중에 모였습니다. 일종의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회로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한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인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기 있게 자신이 그리스도요 인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와는 달리 베드로는 조그만 여자 하녀 앞에서 비굴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는 충성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 죄의 결과로 당해야 될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 고난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을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자연적인 죄성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은혜로서 새롭게 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한 주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에 있는 이세미 자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